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실까요? 물론 그것을 세어보신 분은 없겠지요.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12,000번에서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딱 잘라서 5만 가지, 우리는 5만 가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같아도 천석구는 1000가지의 걱정을 하고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걱정을 한다는 말이 있고, 우리는 5만 가지의 걱정을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 정도는 근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20%만 기쁨과 감사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해도 그 중에 95%는 어제 했던 염려, 그제 했던 염려,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말에 5만 가지라고 하는 말은 너저분하게 많이 있다는 말이고, 오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것을 말하고, 오만 소리 다 한다 그러면 수다하게 뒷거리는 구구한 소리를 말합니다. 재미없는 얘기지만 재밌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을 오고 가고 감사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 사이에 팥죽 끓듯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정을 숨기고 삽니다. 누가 내게 잘못을 저질러도 불쾌한 내색을 잘 하지 않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안해할까봐, 또 자신이 속 좁은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그리고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괜찮은 척하지요.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양은 이성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우리 동양은 감정적인 관계 중심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우 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우 인정머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거는 아닌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그물망은 벗어날 수가 없어서 불합리하고 부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거나 묵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의 통합과 합리적인 것들이 깨트려져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인 패거리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혼돈과 분열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게 한 것이지요. 오늘은 진짜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내 자신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저절로 된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관계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맺어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주어진 귀한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내가 맺고 있는 가족, 직장,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모임, 또 지역 사회,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 글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선택할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저는 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선택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 글은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유명한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을 내 삶의 한 복판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다른 선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곤란하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길이라면 모르지만 마음에 정말 갈등을 일으킬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다는 겉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속 깊이 알고 정말로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다면 우리도 의인의 삶의 절반 정도라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너 얼마나 원주제일교회 오래 다녔어? 너 얼마나 잘 봉사했어? 네 직분이 뭐야? 그것을 물으실까요? 아니면 너는 내가 네게 보낸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 신세가 됐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가갔느냐를 물으실까요? 내 이웃에 있는 아픔에 대해서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은 알고 있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얘기하지요. 척도,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재는 척도이고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참 인간이 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삶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작가 권정생님의 우리들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책 중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권 선생님이 가까운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버스비가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완행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권 선생님을 보더니 자리를 내주면서 권했습니다. 권 선생님은 나는 가까운 두 정거장만 가면 내릴 테니까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아주 기어코 앉기를 권해서 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무심코 아주머니께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이냐고 여쭈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엄청 좋아하면서 반색을 하며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해하면서 기뻐하며 묻지도 않는 말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의성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교회 집사인데 한 10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아주 몹시 바쁜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합니다. 정신없이 일에 몰두한 아주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귀찮아서 퉁명스럽게 지금은 내가 바쁘니 다른 데 가보라고 그 거지를 박대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서서 가는 뒷모습을 힐끗 보니까 놀랍게도 틀림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박 퍼가지고 달려가 보니 거지는 그새 어디론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옆집에 가도 그 거지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아주머니는 덜컥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의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차에 앉아 있다가 권정생 선생이 타자 자리를 양보한 거죠. 그거는 경로 효친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양보해 준 거죠. 이야기를 다 하고 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권정생 선생은 그 시골 교회 아주머니가 가장 복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분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처럼 볼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보긴 어려워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땅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엄청 당황스럽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나이 되신 분들의 초등학교 때 어떻게 자랐습니까? 이웃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더 심할 때는 오랜만에 오신 삼촌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웃지만 그때는 낯선 사람은 다 위험한 사람, 간첩일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낯선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 얼굴이 편안할 수가 없지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은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서 우리의 표정을 또한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으로 보지 못하고 일단 내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보기는 고사하고 원수나 경쟁자, 수상쩍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를 예수님 보듯이 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소의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그의 필요에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이고 헐벗은 사람은 입히고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되어주고 아픈 사람은 찾아가 주는 것이지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예전을 돌아보면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던 것이죠. 어릴 때 어느 집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닭을 기르는 집에서는 달걀 한 꾸러미 가져오시고, 어떤 사람은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고, 어떤 사람은 도토리묵을 쏘가지고 가져오시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가져올 것이 없는 분은 부엌에 와서 열심히 일로 도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전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 사는 길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이제 할 수 있는 한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떼어 놓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추수할 때에 밭에 한 모퉁이의 것은 남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지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은 주워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거는 동정도 아니고 자선 행위도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의무였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아이들과 함께 합의해서 수입의 1%만큼이라도 아이들 용돈에서 얼마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큰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을 경험하게 돼서 좋고, 나누는 우리가 맛보는 행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돈의 욕심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관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가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내가 있는 이곳에도 세워지고 그가 있는 그곳에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를 필요하는 이들을 돌보고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